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디모데서는 바울이 가택연금 1차 투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갇혀서 있다가 풀려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행 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단들이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 그리스도만 안 된다. 부족하다. 그 다음에 영지주의. 여러 가지 유대교와 그리고 당시 복음주의 다 짬뽕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영지주의. 지식적으로 자기에게 지식을 준 그 지식을 통해서 구원 얻지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영주주의들이 를 위해서 경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말씀 중에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물질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가를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도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만큼 당시에 야고보나 이렇게 보면 부자들은 우대하고 가난한 자들은 낙심하고 코가 석자가 되어 있고 매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기소침해 있고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물이 뭐냐? 오늘날 우리는 재물이 다인데 재물이 뭐냐?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한 관리 대상이 뭐냐면 재물인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 때 너희를 세마리라. 그렇게 분명히 그 책임을 물을 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 두 가지의 부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부자가 있어요. 영적인 부자가 있어요. 그 두 종류의 부자의 개념이 성경에 있는데, 육적인 부자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부자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관리한 사람입니다. 주의할 점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그 재물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고 지옥에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부자는 지옥에 갔고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가난해요. 육적으로는 엄청 가난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나사로는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부자는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 오늘날은 그렇게 보이죠. 말은 아니면서 아니야 나사로가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부자가 복 받은 거야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영적으로 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라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는 모든 인생은 다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에 반해서 영적인 부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의 날에 예수님이 선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걸 나를 줬잖아.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걸 주었지.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어. 참 고맙다. 그리고 양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양들과 염소 돌리는데 우편의 양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더욱 위로를 줬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주님께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소유된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영적인 부자는 재산을 잘 관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재물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오늘날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실 구별이 없어요. 어떤 부분은 민주주의도 공산주의가 있고 공산주의도 어떤 부분은 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상을 펼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부 유물론이 중심이 돼 있어요. 물질이 중심이 돼 있어요. 물질이 최고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자지간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돈이 최고요. 보험도 무서워. 생명보험 들어놓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얼마나 비일비재의 일은.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형제간의 유산 때문에 싸워서 원수가 돼. 우리 기업 중에서 LG가 그래도 잘 해놓고도 자랑도 안 하고 선전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하고 그게 LG 기업인 것 같아. 형제 싸움도 별로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고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거기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현대인들 보잖아요. 결혼 대상자도 능력 있는 남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신랑, 돈을 많이 버는 여자, 이걸 중요하지. 사랑은 저기야. 세상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일본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어느 TV에 보니까 인력시장이 나와가지고 일을 못 가고 소주를 삐그삐그 마시면서 소주 먹으면서 하는 말이 마누라가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거예요, 돈이. 그 옛날에 돈이 없어도 같이 살고, 붙잡고, 서로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헤쳐가고 하는 그런 시대의 생각을 사람들이 다 버리고, 돈 없어? 돈 있는 사람 잡아가야지. 이런 생각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물질로 덮여 있어요. 그럼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잘 아는 권사님 그래요. 요즘 교인들은 목사님보다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잘난 체 그만해야 된다. 얼마나 교인들이 똑똑한데 목사님이 잘난 척하냐고 가르치려고 그러도 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하면서 또 왜 그렇게 교회가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지 그런 소리 하고 왜 장로 세웠는데 헌금 안 하고 장로 세웠지 막 이런 소리 한다고. 그래 장로님도 뭐 다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물질 설교하면 부담돼가지고 저 교회 가고 또 거기서 또 저 교회 가고 그런다는 거야. 그렇게 말한 그 양반도 몇 번 옮기더라고 교회를. 왜 교회 가서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맨날 물질 설교한다 이거 부담되게. 물질 설교하는 그 목사님도 물론 열심히 좀 헌신하게끔 하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물질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번을 설교해도 헌금합니까? 안 합니다. 물질 설교 100번 한다고 설교합니까? 가르치는 거 외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거에는 감정 실어서 헌금하라고 한다고 하지를 않아요. 예? 그러면 또, 그렇다고 또 싫다고 또 다른 교회 가는 그 성도는 뭐예요? 그 권사도 바로 물질이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생활 필요한 거 많은데 왜 그걸 바치라는 거야? 11조만 하면 끝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설교하고 그러면 부담 주면, 아이씨, 부담 주면 다른 거. 그만큼 뭐겠어요? 물질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교회도 물질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근데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앞으로 내가 사는데 이거면 충분하지.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뭐 몇십억 있다고 그래서 내 인생 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몰라요,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직 거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지. 통장에 돈 있는 거 보고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 그런 말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신실하게 나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내 삶도 바꿔지고 내 삶도 축복의 걸음을 걷는 것이지, 이거 통장 보라면서 얼마 모았지 얼마 모았지 이러고 살아가는 거, 이건 정함이 없는 거다 이거야. 두 번째, 선한 사업의 부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궁일이 여기는 자,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동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남에게 받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갈수록 남에게 받은 부담이 엄청 되래.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주는 건 좋아요. 물론 별로 줄 게 없어서 그렇지만 주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좋아. 마음이 편해, 주는 게. 그래서 자꾸 주려고 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받으려고만 해요. 그건 축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려고 해요, 주려고. 그래서 이 잘된 교회는, 교육이 잘 되고 이렇게 한 교회들은 연말만 되면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적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왜? 목사님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걸 줄 수 있는 사람 주세요. 주세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돕는다고 보냈잖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아름다워.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그걸 이걸 모아가지고 소망을, 그건 여러분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걸로 감사하고 살아야지. 거기에 그걸 갖다가 끓이고 막 잡아다니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안에 늘 평안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 4가지 일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하고 똑같은데 처음에 윤리는 뭐냐면 선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갚지 않도록 해라 이거예요. 갚으면 그 상급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 이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내가 뭐하러 도와. 아는 사람을 도와야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지. 이런 투마시하듯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 탈무드는. 누가 줬는지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주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방식으로 하라 이거. 더 나아가서 준 다음에는 절대 보상도 말고 기억도 말라. 잘했다는 소리 듣고 또 아이고 고맙다는 소리 듣고 그렇게 원하죠. 그렇게 했는데도 고맙다는 사람을 안 하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즘은 뭘 해도 별로 고마운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보상도 바라지 말라요. 왜? 기분 나빠. 에이, 그럼 너한테 안 해.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깎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네? 그러니까, 아예 해도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집안에서 맞인데, 맞이였을 때, 어려울 때, 직장 다니면서 다 쫓아다니고, 경조사 다 쫓아다니고 다 했는데, 안 갚는다 이거야. 그게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제는 왜 나한테 안 갚냐 이거야. 그러면서 나도 안 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좁아져가지고, 형제들한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마음이 아니, 보상을 바라고 품앗이 하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 베풀었으면, 그걸로, 그냥 내가 어려운 분,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 하고 보상을 바라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탈무드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윤리를 지켜서 선한 사업에 힘쓰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물질의 그런 풍요를 누리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이거예요. 그럼 나는 후히 주신다. 그 말씀은 얼마를 줘야 도대체 후히 주는 거예요? 아이 20만 원, 아이 조금만 더 줬으면 100만 원, 아이 200만 원만 줬으면 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후히 주신다는 건 이건 주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을 주어도 하나님 너무 많이 나에게 주셨네요. 그럼 후히 주시는 거라. 여기에 언더라인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누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누리게라는 말은 엔조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즐거움. 자기 소비에 의한 쾌락이 아니라 그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주신 분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먹어서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엄마가 지만 막 먹고 자식을 안 주면서 나 행복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로. 조그만 것이라도, 이걸, 너무 감사해. 후에.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언더라인 치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더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로 사는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어도 끝이 없어. 욕심이 한도 없어요. 세계 1위, 우리나라 1위, 세계 1위 돼야 돼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좀 인식이 안 되네. 그렇잖아요. 처음에 돈을 일당 얼마? 10만 원. 그런데 11만 원. 12만 원. 나 15만 원. 아이고 20만 원 받아야지. 점점 욕심이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욕심이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좀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부자 되려면 쓸데없는 상상을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후히 주시고의 밑줄을 그으면서 주님 후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핸드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여 나에게 재물을 주.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후회 주시고 누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어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즐거워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면 되는 거죠. 많이 가지면 뭐예요? 즐거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우리는 작다 하지 말고 작은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작은 걸 나누며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욕심만 가득하니까 막 온몸 막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인색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것만 줘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이 좀 적더라도 그걸 잘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뭐 잘 돼가지고 더 크게 받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월급 적다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남들 잘 나간다. 누구는 돈 많이 버는데, 다 가서 보면은 별거 없어요. 그거 없어, 별거. 뭐, 잘 사는 것 같아. 가서 보면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라면이나 먹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조금만 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물질의 육적인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거, 그 육적인 거, 그거 감사하고 작은 거라, 그러면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인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질의 육적인 부자가 되지 말고. 왜? 육적인 부자들 보세요. 정말 안타깝죠. 젊은 이 노래하는 가수가, 그 돈이 들어오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냥 방탕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거 안 됐어요. 조금만 잘 관리를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성공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나 물질을 주인 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영적인 부자인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성취하는 부자, 거룩한 영적인 부자들, 작은 것도 감사하며 후히 누리고 그걸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걸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부자들, 저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